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목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생명수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야, 흘러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이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말라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참으로 정말 목마르지 않는, 다른 것은, 세상의 것은 취하고 취하여도 목마르려니와 예수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을 때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영혼이 공허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갈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요한복음 아까 7장 1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이 목마름이 가뭄에 밭이 이렇게 쫙쫙 땅이 갈라져 있는 그 정도의 갈급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목말라해야 합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을 목말라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목말라 할 때에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할 때에. 근데 왜 목마르지 않는가? 세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관심과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 되시는, 우리 영혼에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말라 해야 주겠다는 겁니다. 목말라 해야.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그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목마른 심정, 갈급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양식, 주님의 생명수를 자꾸 구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에 생수가 메마르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원수가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잡념과 어두움이 와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도 마귀에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것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계속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첫째는 주님께 목말라야 되는, 우리 영혼에 집중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내 속에 주님의 생수로 충만히 체험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말라 하는가? 주님께 내 영혼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게 합니다. 잡념이 가져두고 세상 염려, 근심,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장 10절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주린 자를 볼 때에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여기서 주린 자에게만이 아니라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 그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부산에도 이제 서면이나 이런 데가 번화가죠. 번화가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밤중에는 막 술 먹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막 이렇게 세상이 풍족할수록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바쁜 세상에서 사람이 더 이렇게 심령은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한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런 그 외로움과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이 흑암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늘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이 세상을 임금이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 주린 자는 영육간의 주린 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주린 자에게도 육체의 그 식물 주며 또 영적으로 주린 자,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영적으로 뭔가 깝깝하고 어둠을 느끼죠.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 순종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계속 생명을 주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영육간에 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둠은 뭡니까? 병든 것도 어둠이요, 문제가 있는 것도 어둠이요, 뭔가 매여 있는 것, 원수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서 영육간에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11절에 낮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해결함을 주시며 그 평안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영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나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 우리의 영이 어두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영이 물된 동상같이 우리가 메마르지 않다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로, 생명수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이 생수가 마르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생수로 늘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충만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그 본질과 속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메말라지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메말라질 때에 그 자기를 점검하고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런 순종함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나눌 때에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도 베풀면서 또 그 영혼을, 그 생명수를 또 나눠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생수를 풍성히 마시고 그리고 생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여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겠고, 그 동산에 물이 가득하면 온갖 그 식물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영으로 생명수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게 만족해 하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것을, 샘같이 물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서 지금 58장 10절과 같이 줄인 자에게, 영육간에 줄인 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러면 내 빛이 이 어둠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발하여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이 늘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앞에 금식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금식을 떠나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많은 부흥회 때 이렇게 하면 줄인 자에게 심정을 더하며 이렇게 하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그 잘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생수를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내 영혼을 집중하는 것은 주님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과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섞어서 변질되게 하면은 결국은 끝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육신의 그 입장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이 있고 육의 말씀이 있고 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은 내 지식적인 것 그리고 마음이 그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물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쳐지면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에게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물질로 도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과 사랑이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 주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줄인 자에게 영혼이 줄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줄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 공도 없이 택함을 받은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오망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어느 날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들어서 벌써 죽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처음에는 믿는 자 가정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그 싸움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가정을, 그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에게 빌미만 줄 뿐입니다. 원수에게 통로만 열어줄 뿐입니다.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이 지옥 갈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감사하며 힘든 이 나그네 길이지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묵묵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